읽은 대목은 요셉의 성공 가드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이제 끝내고 오늘 보면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앉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드십니다. 특히 고난을 통한 인생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터뜨리십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은 그게 취미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며 통과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잘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오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맛보며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신앙의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눔 이야기 했는데 목장에서 나누라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거리도 혹시 그런 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업 망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들 보면 있습니다. 저도 순탄하게만 크진 않은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인생 가운데 정말 저도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신매매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신매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해외 노동자입니다. 해외 노예로 팔려가는 일.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첫 번째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사건. 자, 창세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자,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은 노예로 가기 전까지 요셉이 자랑하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런 옷이 아닌데 혼자 채색 옷.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저고리. 그렇죠? 우리나라 보세요. 색동저고리 맨날 입었습니까? 명절 때만 입었으니까? 명절 때만 입었죠. 특별한 귀한 옷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항상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차별 대우에 아주 그 눈에 가시 같은 것이죠. 결국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아내로부터 성폭행범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좀 전에는 채색 옷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옷을 자기 스스로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형들로부터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 아내에게는 스스로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채색 옷은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보면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옷이란 것은 사실 노예의 옷이죠. 아무런 볼품없는 겁니다. 노예가 명품 옷 입고 노동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 옷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옷마저 벗겨지고 스스로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자, 알몸이 되는 수치를 요셉이 겪습니다. 노예 옷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걸치기라도 하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걸치지도 못하고 그냥 알몸이 되어 도망가죠. 이것은 요셉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수치를 당할 거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채색옷은 형들에게 편애 때문에 벗겨지긴 했지만 장차 일어날 요셉에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일이기도 합니다. 채색옷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죠. 자, 이 요셉의 사건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은 주 안에서 헛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필연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근데 성경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내 믿음으로 수용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 지식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서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좀 놓고 잠잠히 보며 분별하면서 우리는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보면 요셉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린 요셉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고자질쟁이. 형들의 연약함을 아빠한테 갖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죠.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것을 잘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고난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성숙시키는 성숙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시간은 짧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감옥에 10년 이상 버티는 이런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인내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내 그러면 뭐 한 주, 한 달, 길어면 1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달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 1년만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로는 그게 1000년의 기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애굽에 곡식을 형들이 빌리러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애굽을 만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는 이러면 10대입니다. 10대 중반. 어렵기 때문에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아서 얼굴이 얼마든지 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형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알아봤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알아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수심이 불타서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꺼내버렸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금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봤는데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형들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섭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합니다.
형들을 알아보죠.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셉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왼수들을 죽일 기회를 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서 할 텐데, 요셉은 이걸 보고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형들을 오히려 달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버리셔도 관계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을 오히려 다독거리죠. 이게 요셉의 성숙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믿음 생활에서의 핵심은 바닥에 있을 때였다는 점입니다. 바닥. 요셉이 믿음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아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좋아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감옥살이 할 때, 그때 요셉의 믿음은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살다 보면 신앙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요즘이 그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럴 때 있을 때 바닥을 치면 그냥 뭐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기한 게 노예로 팔려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채색 옷을 입고 아빠 품에 있을 때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바닥치면 개판, 잠수, 영적 잠수, 그렇죠? 실족, 이런 걸 당연히 여기는데 요셉은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 생활이 가장 좋았던 때는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있을 때였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인생과 신앙,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생은 바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사형 직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도 요셉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 자, 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낼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살 때 그때 벌어진 표현들입니다. 근데 좀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요셉의 믿음이 좋다고 하려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까 말했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장 안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연습했던 겁니다. 그게 감사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전도고, 그게 구제, 선교죠.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나아지면 할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 날은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오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렇죠? 우린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 찬양 해서 엄숙함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만났는데 우리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뭐 했냐? 라고 했을 때 바빠서요. 은행 대출 갚질 못해서요. 그렇게 해서 신앙 밑바닥 치고 있는데 그때 주님 만나면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자, 요셉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간 겁니다. 어려웠겠죠.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무슨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아닙니까? 노예가 형통해야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할 때 범죄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요셉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더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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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